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요즘 이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좀 더 많이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단함보다는 사실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글쎄요, 우리랑 크게 차이도 없는 것 같고요. 또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참 연약한 우리들인데,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주를 이끌어 가시고 또 한 해를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의 길로, 주님의 자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지 또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7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매번 이렇게 연약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들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9세 때. 물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으니까 나이가 많죠. 이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또 은혜이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바로 앞장, 17장이니까 16장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16장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주어진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17장 바로 앞절에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16장, 창세기 16장과 17장이 한 장이죠.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는 쉽게 한 장을 읽고 넘어가는데, 사실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본다면은 16장과 17장은 13년간의 시간의 갭이 있어요.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6장과 17장 이 사이에 13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꽤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거나 어떤 교제를 했다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아마도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13년이나 되는 꽤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침묵하셨다가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주 만나셨고요.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 왔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2장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정말 많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속히 이루어졌을까요? 속히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녀가 아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은 조급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속히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졌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여 년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면은 사레와 아브라함이요, 자녀를 자기의 힘으로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아들이 생기죠. 바로 사레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조금 더 지난 그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아들이 아니다,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17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86세,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면은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86세까지는 사실 아이를 갖는 것이 가능했어요.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테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한 일이었는데 99세가 되고 이제 100세가 다 되었는데 이제는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특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사라가 벌써 90세래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99세가 돼서야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다 물속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옆에 있던 물 밖에 있었던 해양 구조대가 보고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은요 빨리 달려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헤엄쳐서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을 잡아 꺼내지를 않아요. 일단은 이 해양 구조대가 뭐 튜브 같은 것을 갖고 갔으면은 그걸 던져줘요. 아니면은 그것이 없었으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헤엄치고 있고 물속에 빠져가는 그 사람 주변에서 뱅뱅 돌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힘이 빠져가서 물속에 막 빠져갈 때쯤 돼서야 그때서야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의 머리를 잡든지 또 손이나 다른 신체 일부를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막 허우덩대면서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잡아채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아직까지 힘이 있으면은요,
물속에서 막 발버둥 치다가 이 구조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탁 잡아버리면은 이 물속에 빠진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을 구원하러 갔던 이 해양 구조대도 같이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이 해양 구조대는 조금 더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나면은 그때 가서야 이 사람을 구해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그 사람에게 힘이 남아있으면은요, 구조대는 그 사람이 발버둥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근처에 잠시 머물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고 나서야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창세기의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아직까지 자기에게 힘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힘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어서는 더 이상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건 그 사실이 중요한데요. 그 99세는 어떠한 때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가 된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셔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행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알려주시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 단어죠.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 일을 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행하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노력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왔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소용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즉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두어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자꾸 너의 힘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 너의 힘과 너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즉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러한 자녀를 낳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누리라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요,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아브라함을 밤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느냐 아브라함아?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수많은 자손들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꾸 못 믿으니까, 하늘의 별을 보시면은 수많은 별들을 보잖아요.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별을 보고 기억을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밤에 좀 일찍 자가지고 별 뜨는 걸 못 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장에 보면은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지는 16장에 보니까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갖는 그러한 일,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13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너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에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속히 안 들어주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열국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이름을 뭐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셔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고요.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 어디 가십니까? 뭐, 아브라함, 아침은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만나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신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자주 보았을까요?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몰라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만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별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그 뜻이 뭐라고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바꿔주셨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이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었을까요? 아니죠. 매일마다, 아니 수시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좋든 싫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레의 이름도 똑같이 바꿔주셔요. 사레의 이름도 뭐라고 바꿉니까? 사라.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뭐 좋든 싫든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듣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의 이름까지 바꾸시는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을 많이 배출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시면서 이름에 자꾸 듣게 하심으로써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1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할례를 받으라.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서 평생 잊지 않도록 증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러한 할례를 말할 때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즉 할례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을 맺은 표징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표, 증서, 이제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죠. 예,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뭐 집을 사고 팔 때도 보면 계약서 쓰잖아요. 그런 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계약서와 같은 것이 증표가 이 할례를 행한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어디에 행합니까? 남자의 몸에 행하도록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우리나라 보시면은요, 뭐 조선시대 같은 때 보면은 그 그러니까 노비 문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노비 문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이 노비 문서를 갖고 있다가 누군가 불태워 버리면은 그 노비 문서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노비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즉, 땅 문서가 있어도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은 이 땅이 내 거라는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 계약이 무효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고 그 표징을, 그 증표를 어디에 두게 하신 걸까요? 어떤 종이에다가 써서, 바위에 써서 기록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자신의 몸에 새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이러한 할례 예식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어디다 두었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증표를 어디 잃어버리고 두고 다니지 않도록 몸에다가 증표를 새겨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예식에 갖고 있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라는 그런 뜻이 이 할례를 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백성답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할례 예식을 거행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수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족과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할례 예식을 거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요, 오늘 이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믿지 못했어요. 99세에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웃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언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이날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년쯤부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실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날에, 이 날에, 그 즉시, 깨닫게 하신 그 즉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즉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양목교회 표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해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 때? 날이 좀 풀려가면? 아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제 너는 너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라고. 너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너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요.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것이야. 라고 계속 그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를 그의 몸에 새겨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하시고요. 매일 자기의 몸에 남겨진 그 약속의 증표를 보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데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그 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하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내 힘만을 의지하며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도 우리의 힘을 빼고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다른 말로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있지만 그거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빼라고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힘을 빼라고 했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쉬고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아니고요. 여기서 힘을 빼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기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내려놓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동행하며 뒤따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